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과정들 속에 내가 주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부터 목장이 있는 날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목장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깊이 깨닫고 서로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 날 다니엘 금식 묵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오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던 직장 동료가 조금 섭섭했는지 한 번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피고 싶은 담배도 맘대로도 못 피고 안 됐네. 자유롭게 살지. 그 말에 형제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아니 끊고 싶을 때 끊는 것이 더 자유지. 담배도 마음대로 못 끊으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은 사실 자유인이 아니라 육신의 종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마땅히 해야 하는 선을 행하는 자유를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겐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처럼 100% 자연 법칙에 타율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먹는 것을 가지고 연습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아담은 매일의 선택을 통해 매일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려 할 때에 닥쳐오는 카오스,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위선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세우시고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십니다. 나냐 아니면 너냐. 사랑은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만 먹으면 안 됐지만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이 세상에 그럴듯한 철학, 종교 다 괜찮아 보이는데 다 안 되고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뿐이랍니다. 하나님께 예스하기 위해서 노우라고 말해야 할 것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노우라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왔던 요셉처럼 40일간의 굶주림 속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노우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유혹에 노우라고 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오늘 내 눈앞에 놓인 기름진 음식에 대해 노우라고 연습해 봅니다. TV 드라마의 다음 편이 궁금해도 노우라고 말하고 성경책을 펴니다.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서 노우라고 말하고 물 한 병을 들이킵니다. 게임, 인터넷을 유혹하는 컴퓨터에게 노우라고 말하고 찬양을 틉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 영과 육에 유익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노우라고 말할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는 금식의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은 있습니다. 사랑은 노우해야 할 때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예스하고 뒤돌아서서는 세상을 향해서도 예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스와 노우는 동시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노우라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의 기도 포커스는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목장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길게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특별히 함께 다니엘 금식 기도에 크던 작던 동참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로 옆 접경 지역에 가셨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1절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때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이었겠지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삶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건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다라는 걸 믿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메시아여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딸이 낳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네요. 예수는 거기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예수님께 청합니다. 제자들도 그 여인이 불쌍해서 그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서 보내라라는 이야기인지는 말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쫓아보내라라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좀 잘 달래서 보내라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여인이 말을 외치고 있는 것을 좀 고쳐줘라, 들어줘라라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들려집니다. 실제로 정말 이러면 우리는 믿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냉담한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지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니까 그걸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하나하나를 다 부숴버리는 듯한 그런 말씀이네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많이 답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고 하고 찾아온 것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 여인의 마음도 이 여인의 마음을 생각해 봐도 참 답답하고 좀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가 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대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인 이런 말이에요. 부인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부인, 맴 이런 말이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부인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 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전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게 질문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자리를 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던 건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는 것.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만드시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획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곳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왜 그러면 유대 지역만 시작을 하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대답이 없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야기 뭐하고 똑같나 하면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나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습니까? 이거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가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 대답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이외에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말을 의미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려운 이제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강한 나라들을 극하게 부끄럽게 만드셨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꼭 거기여야 했습니까? 하면 대답은 없습니다. 왜 꼭 거기에 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했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린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딱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거 하나는 분명하다라는 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려는 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참 플렉서블한 분이셨구나 라는 것에 관한 생각은 제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도 예전에 내가 이 민족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셔놓고는 모세의 기도 듣고는 야 그래 내가 너 기도 보고 내가 이번 한 번은 또 참아주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던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하는 걸 바라보면서 와 이래가지고 되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이스라엘에서 세워졌던 그 첫 번째 왕조가 자기 눈에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아 내가 너의 모든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 얼굴 보고 그 왕위의 자리에서 물러가지는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플렉서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플렉서블, 그러니까 유연한 분이신데 무엇 때문에 유연하신가 하면 구원과 사람의 생명을 향해서는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유연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전의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서는 좀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VIP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 여러분 이런 것들 조금은 내려두고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유연하게 사람을 안아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성품, 내 성향, 여러분 이런 거 좀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디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갑시다. 그래서 내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플렉서빌리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사람을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꺾이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생명을 위해서는 내 철학이 꺾이고 내 고집과 내 사상이 꺾이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플렉서빌리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채워져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며 자녀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부모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라의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띄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사상들, 그 모든 철학들,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고집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 그냥 유연해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람,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체면보다 내 이야기의 일관성보다도 주님,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